길이는 16km, 너비는 9km로 된 작은 돌섬인데 로마 정부가 이 작은 돌섬에 채석장을 만들어서 정치범이나 중죄인들을 기양을 보내서 거기서 중노동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게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 요한도 노인이 되어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죽었을 때에 에베소로 다시 귀환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환란 가운데에서 우리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환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었고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보낸 도미티안 황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로마의 11대 황제였어요. 그의 가족은 아버지는 베스파시아누스였고 그의 형은 티투스 황제였는데 이 티투스 황제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정도로 그렇게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미티안 황제는 형의 그늘에 가려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에게 황제 자신을 숭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가 만든 신전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그 신전을 드나들 때마다 이렇게 향을 피우고 외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무엇을 외치게 했냐면 가이샤르 퀴리오스입니다. 가이샤르 퀴리오스. 이 말은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외치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거부하다가 순교하였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처럼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히게 되었고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다는 죄목으로 그는 노인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밤모섬에서 귀양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런 환난을 당한 것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요한계시록을 그렇다면 기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당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로마 정부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키고 신앙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오는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환난을 당했을 때 굳건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도전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옛날처럼 그렇게 나라 정부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배를 받거나 억압을 받거나 그렇게 큰 위협을 당하지는 않지만 오늘날도 성도들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쉽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이 고백 뒤에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도 감당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어떤 환난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려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종종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화려하고 쾌락적이고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환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들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바로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였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디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는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 소아시아의 7 교회였어요. 이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였는데 7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아노니라는 단어예요. 아노니라는 단어는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무엇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교회 형편과 교회 상황과 성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면 2장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도록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2장 19절 디아디라 교회에도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3장 15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상황과 성도들의 괴로움, 슬픔, 아픔, 눈물, 교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 실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교회에 대해 실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지혜롭고 성숙된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비방을 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지혜롭고 성숙된 성도예요.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교회에 부정적인 거 보일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정적인 모습 보일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성도들 개인 그 개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개인을 위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지체들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나의 슬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지, 주를 위해 충성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교회의 변질과 성도들의 변화된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였어요. 주님만으로 만족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멘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변질, 변심이죠. 뿐만 아니라 2장 15절에도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자들이 있도다. 이것은 당시 버가모 교회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도 유튜브나 많은 매체를 통해 말씀이 전파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언제든지 우리 포리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당시에도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장 20절에도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과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거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말은 두아디아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실에 타협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지쳐요. 바빠요. 그 소리에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협하면 멸망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3장 1절에도 후반절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죽은 상태,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교회가 사대 교회였어요. 그리고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에 열정이 없었어요. 행위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변해가는 것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7교회 중에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만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나머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신다, 칭찬하는 목적으로 아신다라고 하였지만 두 번째 아신다는 의미는 부정적인 아심이었어요. 책망받는 교회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책망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지상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포리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포리교회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인가? 아니면 책망받는 교회인가? 에베소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린 교회인가? 버가모 교회처럼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중심적으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두아디아 교회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열정이 식어진 교회인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에 그래서 점검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돼요. 예전에 나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 미래,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른 교훈을 따르는 걸 내가 싫어한다, 듣기 싫어한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뒤돌아보아야 해요. 열정이 식었다, 타협한다, 안주한다,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이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책만 받는 교회 내용을 보면 나중에 그래요. 너를 책망하노니 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은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는 내 발로 내 자의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모습을 회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자리에서 옮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첫 번째 아심은 긍정적인 아심. 너의 눈물, 너의 슬픔, 너의 사명 감당, 너의 상황, 모든 걸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아신다. 칭찬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아심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 아심은 부정적인 아심, 책망받는 아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